구도자 중심 예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Seeker Sensitive Worship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Seeker Sensitive Worship. 구도자 중심의 예배. 사실은 지난 한 20년 정도, 20여 년 정도 어간에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져 왔던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는요, 이 구도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Seeker Sensitive Movement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서는요, 기존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예배 형식이 너무나 딱딱한 그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구도자들, seeker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예배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의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이 어색하고 익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에게 친숙한 음악이나 그들에게 친숙한 언어, 그들에게 친숙한 문화로 예배를 바꾸어서 이제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구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예배를 재단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락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또 목사님들이 청바지와 셔츠 입고 그냥 설교하기도 하고, 강대상이 아예 없어지죠. 강대상이 없어져서 무대처럼 만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말 그대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그렇게 되어지는 이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언어는 열린 예배라는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사실은 그 출발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도 구도자 중심의 예배의 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구도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seek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맞는 예배,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설교자를 찾아다니시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형식이나 요소나 여러 순서들, 어떤 종류의 악기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과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민감해야 될 부분, 센시티브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the seeker, 이렇게 그 대문자로 해가지고 the seeker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찾으시는 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종의 부인 광고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 광고를 닥치부로 보내셨는데
척 펼쳐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됐죠.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2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동네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입니다.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벼랑 끝에 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예배 장소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과 서로 대치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에 있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나름대로의 종교를 발전시키게 돼요. 사마리아인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 중에 첫 5권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메리안 펜테투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들이 물론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책이 몇 개가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찾아주셔서 39권입니다. 39권 중에서 첫 5권의 책만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있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를 어디라고 생각했느냐면 그 축복을 모세가 선포했던 장소,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39권의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배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서로서로 여러 가지 이 반목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종교적인 논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예배라고 하면 사실 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마치 쐐기를 박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내려주십니다.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그 질문의 핵심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 참된 예배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 되게 저희 새 아들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왔다 이렇게 해도 대개는 이제 TV를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나머지 이제 아빠가 온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부엌에 있다가 나와서 한마디 하죠. 아니 너희들은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큰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둘씩 아빠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내 녀석은 항상 이렇게 해요. 여전히 자신의 시선은 TV에 고정한 채 목소리에 전혀 아빠를 반가워하는 그 감정을 담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기분이 좀 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빠가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아니, 안녕하세요가 뭐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옆집 아저씨냐, 안녕하세요가 뭐냐, 이제 제대로 인사해라. 이렇게 하면, 그때서도 저희 막내는 자신의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TV를 보는 그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를 받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다가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안녕하세요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받는 저나 인사하는 막내 아들이나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TV죠. TV 거기서. 어떤 대상에게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주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과 의식이 없이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순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그 worship은 사실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냐면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그 고대 영어의 그 어원으로 가면 worship의 어원은 worth입니다. 가치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의 가치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와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당신의 은혜를, 당신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어서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부끄러워지십니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해방감은 결코 하나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어떤 것, 그것 이상의 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내가 기대하는 예배, 내가 꿈꾸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예배, 닫힌 예배를 떠나서, 열린 예배 반대는 닫힌 예배냐? 여러분, 열려있고 닫혀있고를 떠나서 순서와 형식과 음악과 설교, 나아가 강대상의 위치, 크기, 모양, 예배당의 크기, 음향시설, 성가대의 위치, 지휘자의 유무, 모든 것이 우리의 편함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도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방법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다양한 그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관계된 것처럼 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을 받게 되시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처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배드릴 때 성의 없이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이러면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지죠, 사뭇.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만 요한복음 전체라고 하는 맥락에 안에서 볼 때,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 맥락 속에서 가장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오직 성령만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시다.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과 기름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사람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수반하는 단어가 됩니다. 두려운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차마 가까이 할 수 없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마다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가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항상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개입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좇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우리가 만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강건한 심령의 능력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님, 제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와,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의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드렸던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주 목사님께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상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한 해 동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